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강절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찬송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핸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교회 음악의 최고봉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는 메시아의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61장은 진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자, 먼저 보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여기서의 나는 이사야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후에, 즉 성령이 내리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마샤흐입니다. 바로 이 마샤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의 즉위식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죠. 또 왕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도, 다윗 왕도 그들이 왕으로 기름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부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종, 특히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종, 즉 메시아를 부르는 특별한 명사로, 용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게 도대체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구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시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정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어드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상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원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낮아지심과 내어드리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며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입니다. 감정적인 상태 이상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낮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치는 것,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바로 이런 낮아지심과
내어드림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으로부터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것의 의미가 또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다. 합동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합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만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이 합동 작전을 펼친 결과이니 주님의 구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의 구원도 어떻다? 틀림이 없다. 완전하다.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며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두 번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동작전을 펼치셔서 이루신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도대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이 복음은 누가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는 그야말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가난한 자의 의미, 이 단어의 원래의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겸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겸비하다. 뭐예요?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겸비함, 가난함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해야만 돼.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나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겠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내가 붙들겠어. 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겸비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자, 보면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합니다.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자기나 질그릇을 땅에 던져 깨트려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난 것이 도자기나 질그릇이 아니죠. 뭐가 조각났습니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만 해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삶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것이 본래 어디에 붙어 있던 부분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이 가지 않은 사람, 깨어진 곳이 없는 사람, 상처가 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진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인격과 삶의 조각을 하나하나 긁어 모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보혈로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의 그 상처들은 다시 새살이 돋아납니다. 다시 새 피가 돌니다. 다시 새 근육이 붙고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하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게 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깨어진 상처 조각을 드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각난 우리의 인생으로도 얼마든지 걸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나고 금이 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옵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되고 갇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놓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각종 중독이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심지어 드라마 중독 등등 온갖 중독들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이 뭡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제를 못하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야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혹시라도 아직도 억눌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과 인생의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이끌려다니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맙시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회복과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에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채무자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처럼 희년은 돌아감의 해, 회복의 해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란 가까이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포로 귀환의 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날, 부활의 날이 사탄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존귀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정말로 아름다움, 찬송으로 가득 찬 이 귀한 말씀, 소식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깨어진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깨어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갇히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며 괴로운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로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수고하며 당하는 이 모든 수치와 애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이루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이 대강절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그 주님을 삶으로 높이는 주님의 봉사자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이죠. 우리 성탄주일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요. 또 감사의 축하 행사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